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3편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시편 4편과 한 쌍을 이루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시편 모두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이 쓴 시편이고, 특별히 시편 3편은 그 내용으로 볼 때에 아침의 기도를 담은 시편, 그리고 4편은 저녁의 기도를 담은 시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통이나 교회 전례 가운데 이 시편을 낭송하는 경우에는 시편 3편은 주로 아침 예배에, 시편 4편은 주로 저녁 예배 때에 낭독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3편을 나눌 텐데요. 먼저 이 시편의 배경이 표지를 통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시편 3편 본문에 앞서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바로 사무엘 하 15장에 나오는 그 사건, 다윗이 겪은 압살롬의 반역이 그 배경입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지위, 명예, 존재 자체를 뒤엎으려고 한 사건이지요. 다윗이 치욕스러운 배신을 당한 가운데 쓴 기도의 시입니다. 자,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이 믿었던 사람이 태도를 돌변하고 배반을 하는 것은 정말 뼈아픈 고통입니다. 신뢰했던 가족이라든지 동료 혹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지금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부당하게 그리고 아프게 다가오지요.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한 심정 가운데 잠들고 깨어남이 참으로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잔인하고 비참한 고통의 심정 가운데 다윗은 이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침에는 시편 3편의 기도를, 저녁에는 시편 4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황으로 읽히고 이해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용모가 출중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치밀한 정치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은밀히 복수심을 품고 있었지요. 자신의 누이 다말을 엿보인 이복 형제 암논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누이가 수치를 당한 그 사건에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가 2년을 기다렸다가 기회를 틈타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구슬로 도망을 가죠. 이러한 일들을 거치며 다윗은 아버지로서 복잡하고 애틋한 감정 가운데 아들 압살롬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곁에서 떠나 있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잘 아는지라 마침내는 그 곁에 친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나서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압살롬은 4년 동안에 걸쳐서 치밀하게 백성들의 민심을 하나씩 사로잡습니다. 백성들과 왕 사이를 이간질하며 자신은 환식을 하면서 다윗의 왕권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백성들도 신하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은 이제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를 따르는 몇 명의 신하들과 함께 자신을 겨누는 칼날을 피해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누구의 칼날입니까? 네, 바로 자신의 아들
아끼고 믿었던 자가 지켜든 배신의 칼날입니다. 한 나라의 왕,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들의 반란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애통한 그 상황, 그는 하나님께 이 시편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칼에 맞서서 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려고 그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자, 먼저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네, 여호와여.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인생에 다가온 고통스러운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이 1절과 2절 안에는 많다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압살롬이 주도한 이 반역에 가담한 적들이 많고 상황이 심각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준비하여 시작한 반역이 이제 많은 대적을 통한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일로 다윗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에 가장 위협적인 이 위험이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것도 자신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일로 다윗을 치려는 자는 많고 다윗은 위축된 소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정황만 놓고 봐도 다윗은 정말 낙심되는 처지인데 다윗을 더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2절의 고백이지요. 1절에서와 같이 다윗의 인생 안에서 수적인 열쇠는 그동안에도 그가 숱한 전투 가운데 경험하고 극복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시선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도무지 소생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라도 그를 구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비아냥과 조롱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과 대적이지요. 자, 이 대적자들이 하고 있는 말, 비단 그때의 사람들을 통한 과거의 사건에 국한된 말이 아니지요. 바로 오늘날 성도를 넘어뜨리고자 고난의 상황 속에서 악한 세력이 속삭이는 가장 간교한 계략입니다. 하나님도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으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잃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속삭임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영적 풍투는 결코 상황 때문에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넘어가서 절망하는 것이 패배입니다. 어떠한 대적의 손에서도 주님은 능히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영적인 도전이 거세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리쳐 이기는 평안과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먼저 자신이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조롱을 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 주십사,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네, 아멘. 자, 먼저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맨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3절 앞에 히브리어로 왜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니 풀어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상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절박하고 처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한 이 기도가 여호와는 누구이신지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드러내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상황이 주는 절망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결코 훼손시키지를 못한다라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의 많음, 대적하는 자의 말,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만을 더더욱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먼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방패가 군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셔서 자신을 에워싸 지켜주신다는 고백이지요. 다윗의 시편에는 이 고백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은 그동안 적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지요. 다윗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사람 손에 그 영광이 결코 거둬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이 표현은 지금은 비록 수그러져 있을지라도 다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 이주온 초창기에 제 아들이 학교 축구선수로 뛰었습니다. 그 시절에 학교 간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학부모들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다들 필드로 와서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모습도 신선했고, 그것이 당연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이 참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로 느껴졌었습니다. 자, 그때에 경기장에서 자주 들리던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헤드워입니다. 헤드워! 머리 들어! 학부모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 팀의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학부모들이 외치던 응원의 말입니다. 풀이 죽어서 고개 숙이지 말라는 것이죠. 머리를 들고 뛰어! 예,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헤드업! 머리 들어! 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에 고개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양상은 이 결과를 결코 뒤엎지 못합니다. 언제나 승리자의 당당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의 고백도 마찬가지 맥락이지요. 자신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말씀에서 그의 성산은 예루살렘 시온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이지요. 비록 자신은 지금 성을 떠나 도피 중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5절과 6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 바로 5절 말씀이 이 시편을 아침의 기도라고 하는 그것의 근거가 되는 역할로서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이 다윗의 믿음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지요.
죽을 위기에 처해 피난 중이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누워서 푹 자고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잘 자고 아침을 맞은 것이지요.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일어나 이성을 잃지 않고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충전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냉정하게 지휘하며 대처해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고백을 아침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버텨야 한다면 불면의 밤을 보내며 동요해야만 하는 그런 심정이고 상황이었겠지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는 이상 깊은 안정감 속에 푹 자고 다시 일어나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며 다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깨미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리로다. 이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깨어 일어나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아멘. 천만인이 의미하는 바는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지요. 자, 이것은 앞서 1, 2절의 그 표현대로 많은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사람이 주는 위협이나 도전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 지금 대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많은 대적에 대해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통함을 토로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 전혀 두렵지가 않게 된 것이지요.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내면의 평강과 담대함이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이 평강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구한 다윗의 기도 계속하여 7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예, 아멘. 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표현이 가진 이미지는 통치자가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활동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이 싸움에 나서달라는 호소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 주의 일을 일어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네, 이 간구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자,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중심입니다. 상황은 무너지는 듯 할지라도 결코 이것은 무너지거나 변하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불변하는 중심,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간청에 바로 이어지는 7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을 이미 실현된 일로 확신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제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문맥상 자신의 경험을 고백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요. 예언적 과거이고 신앙적 완료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쫓는 자들을 포악한 들짐승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들짐승들의 이빨을 이미 꺾어 놔버리신 겁니다. 뺨을 치시고 이빨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빨이 꺾인 들짐승.
아무리 달려들고 물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적의 힘을 무력화시키셨다라는 실제적인 승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대적들을 제압하셨음에 대하여 규정화된 사실로 믿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대적의 멸망은 분명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안전하게 구원하셨음을 입으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렇습니다. 이빨이 꺾인 들짐승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효력이 이미 상실이 되었습니다. 달려들고 무는 듯하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선포,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효력을 잃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미래의 바램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진 실제이고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 지어 놓으셨습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이 3편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 일은 사무엘하 18장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압살롬은 전투 중에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리는 바람에 요압 장군의 창에 죽음을 맞습니다. 다윗은 전투의 중심에 서거나 자신이 칼을 들지 않았음에도 반란이 평정이 되고 다시 왕 위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과정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결국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을 하지요. 자, 이렇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정당성과 언약의 신실함이 어떻게 수호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삶의 위기보다, 사람의 배신보다, 그 어떤 시련보다도 크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순종은 때로는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택하여 부르신 자를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8절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선언과 간구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앞서 2절에서 그의 대적자들, 그 많은 대적하는 무리들이 했던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대적자들은 그리 말할지라도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합니다. 더욱 놀랍고 위대한 것은 이 담대한 선언에 이어서 그가 주님의 복이 주의 모든 백성에게 내려질 것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의 백성이 아니지요.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비록 그를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랐다 해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며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여호와께 있고
다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내려지기를 구하나이다. 네, 이 간구 안에는 다윗 개인이나 가정만이 아닌 이 국가적 위기와 고난에는 자신의 과오가 있었음을 아는 까닭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알기에 그 은혜가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지난날 소임을 바르고 성실히 행하지 못하였음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3편의 기도는 스스로를 비추며 자신뿐 아니라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 성도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가까이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심지어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그런 노력이 심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론 벅차고 수많은 음성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또 밖의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쯤 되면 포기해. 적당히 믿고 세상의 방식도 좀 따라해. 네, 여러분, 이런 도전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사람과 유혹에 맞서지 말고 그 현실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솔한 심정을 그대로 아뢰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의 기도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깨우는 기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배신과 속임수로 화목과 관계를 깨며 빼앗고 대적할지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때에 일어나시어 주님의 방식으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믿음으로 편히 잘 자고 깨어 일어나 기도로 아침을 여는 날마다의 복된 일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뿐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기도로 넉넉히 인도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주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사오니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자고 깨어 일어나는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많은 이들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